30년 전에 제가 대구에 내려오기 전 목회했던 서울의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참으로 열악했던 교회입니다. 지형적으로 산비탈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40계단을 올라가야만 40계단 위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가난한 빈민들이 살고 있는 달동네였습니다. 예전 개발시대에 청계천 천막초원을 철거할 무렵에 그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빈민들이 비닐 한 장씩 들고 와서 천막치고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배당에 오려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차에서 내려서 40계단을 올라와야만 예배당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40계단 얼어붙어서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여름에는 요즘 같은 날 엄마들이 아기 업고 올라오면 땀 범벅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20년 전 대봉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들인 장로들은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른 새벽 대구에서 출발해서 그 40계단 위에 예배당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는 KTX도 없던 시절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때 장로님들이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원로가 된 장로들 가운데 얼마나 여러 번 저를 청빙하기 위해서 서울을 왕복했는지 모릅니다. 벌써 20년 전의 추억담입니다. 그 교회는 지형적으로 얼마나 열악했는지 예배당 터가 본당 전체입니다. 90평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마당 한 평 없는 예배당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기도응답은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당시 그 교회는 40년 동안 싸움박질하던 교회였고, 이미 제가 부임했을 때는 담임 목사가 양떼들 절반 이상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한 상처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 5년도 되지 않아서 90평 교회 본당만 있던 교회 터가 8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동네라고 해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예요. 90평이 800평 됐다면 좀 좋아서 아멘이라도 좀 해야죠. 다시 할 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90평이 800평이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것이고, 하여간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은 주로 이북 출신이고 호남 출신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상도 출신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로지만 그 당시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나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교회에서 제일 컸어요. 그냥 말하는 소리도 싸움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경을 넓혀야 된다. 땅을 사야 된다. 오늘부터 모든 교인들은 담임 목사보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온유해야 땅을 산다. 앞으로 담임 목사 목소리보다 더 큰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단정해서 앞으로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땅을 다 사내야 된다. 그랬더니요, 그 이후로 교인들이 땅 사가지고 교회 주기 싫으니까요,
다 조용해지고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상처 많은 싸움박질하던 교회가 평안해져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담벼락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만지고 가면서 하나님 이 집도 주세요, 이 땅도 주세요, 이 집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990평의 대지가 8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봉교회도요, 지경을 넓힐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온유하지 못한 악한 영이 등장해서 그 기회를 막았습니다. 목회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서 그런 일을 헤쳐가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나는 온유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은 목축업을 하던 족장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족장들의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도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는 이스라엘 건국의 뿌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야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구속사의 대행자로 삼았을까요? 야곱은 인간에게는 야비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고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자권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장자권 자체가 하나님의 존엄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개나리 벗짐 들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돌베개 하던 것 기둥 삼아 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11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순례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길은 한마디로 눈물의 인생길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왕따 당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 신세로 팔려가요. 어린 나이에 부모에 대한 그리움,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모습 생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요셉의 길, 애통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순례길, 애통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지 않은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이삭은요, 우물 파기의 명수였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산이고 그들의 생명의 원천인데, 우물을 흙으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우리를 떠나라는 말이 뭐예요? 네 땅 남겨두고, 땅은 가져갈 수 없으니 네 땅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요, 사생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향합니다. 힘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다. 당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이 말은 이삭이 만약 무력을 사용한다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랄 지역까지 점령할 수 있을 만큼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삭 그냥 떠납니다.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삭을 뒤따라 다니면서 복을 주셨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놀라운 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지경을 넓히는 복 받고 싶습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삭이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샘물이 터지잖아요. 또 샘물이 터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양보하면 일보 전진입니다. 양보하면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기 영역이 침범당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도 최대한 양보해 보세요. 그리고 차라리 손해를 봐보세요. 이삭처럼 양보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지만 가는 곳마다 축복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동기 목사들 가운데 보면요, 학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 큰 교회 부임을 해서 다른 동기 목사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들 가운데 보면은 한 교회 부임을 하면요, 3년을 못 버텨요. 5년을 못 버텨요. 여러분, 능력도 있고 학력도 다 좋은데 왜 못 버틸까요? 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혈기라고 하는 것 목회 망칩니다. 여러분, 혈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기는 온유의 상대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서 욱 하면서 치미는 감정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욱 하면서 감정이 치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조절하면서 온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척경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행복의 식탁 위에 우리의 성품 중에 특별히 온유라고 하는 반찬을 올려놓았을까요? 인간이 욱하는 감정을 가장 잘 다스리는 길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모세는 혈기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노릇을 감당하면서 자기 동족 박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 처벌이 들어와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혈기를 치유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연단하고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혈기 있는 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혈기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다 하더라도 혈기 있는 지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만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대군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59만 9,998명이 죽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만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이 뜻은 부드럽다, 따뜻하다. 영어로 가장 가까운 단어가 젠틀인데 온화하다, 점잖다, 상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유부단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남자답지 못한 쫄장부 같은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아닙니다. 본래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갔던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을 들여서 주인 앞에 순종한 모습이 된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자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만큼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삭은 결국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의 제물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온유한 자의 부드러움 안에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외유 내강의 사람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끝까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불의 앞에서 거룩한 분노도 표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곱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는 말은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오는 말 험하다고 가는 말 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부터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내 모난 부분들이 둥글게 깎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갖고 있는 불만이 뭐예요? 제발 욱하는 성질 좀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온유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온유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고파지면 예수님 성품 저절로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 성품 담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내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유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애통하는 눈물이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야 됩니다.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내 애통하는 눈물로 적셔질 때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안식이 뭡니까? 또 다른 행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눈물이 내 마음을 적시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을 적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온유함으로 90평의 대지가 800평 대지가 되는 복받는 그 체험을 간증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필요한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거치고 가나안 땅 받은 것 보세요. 온유했던 이삭이 받은 복을 보세요.
이삭은 농사해가지고 몇 배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얻을 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종말론적인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것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서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행복의 식탁에는 언제나 온유의 반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눈물이 내 마음밭을 갈아 온유하게 되면 그 마음밭에서는 말씀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또 큰 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기업으로 얻는 땅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꼬입니까? 혈기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이 꼬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온유해서 사람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1년 중에 가장 무덥고 짜증나고 불쾌지수 높은 여름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온유한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계절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이때 내가 얼마나 이런 계절에 온유해질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시험하는 계기로 삼아서 온유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사람을 얻고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